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금년 2021년 한 해 동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하여 자신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은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오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에는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금년 153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제9시 릴레이 기도회가 회집이 어려운 관계로 매일 정오 기도로 변경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SNS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제목을 7가지 하나씩 읽어드리면 각 제목마다 4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대구 서부교회 정오의 기도. 첫째, 대구 서부교회 DSC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표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2의 예루살렘 대구의 최초 1만 성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둘째, 담임 목사님과
주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엘리야와 같은 영적 능력으로 한국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1년에 맡겨진 모든 직분을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참 일꾼 되게 하옵소서. 셋째,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착공에서 준공까지 새 성전을 바라보며 온 성도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사탄의 영적 침투를 막아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도 없고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시며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게까지 함께 하옵소서. 넷째, 주일학교, 각 기관, 부서, 찬양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마다 부흥되어 교사와 학생이 말씀 안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남녀전도회, 시의, 기관의 모든 회원이 사랑의 숨김과 기쁨의 봉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회장, 임원, 간사, 목장원 모두가 사랑이 넘치며 전도하여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첫 주일 말씀대로 평안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축복 속에 이루게 하옵소서. 직장에 축복을 주시고 사업이 창대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혜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험마다 합격의 영광을 주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에게 노년의 축복을 주시고 군생활, 해외, 지방 가족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세계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져 마음껏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와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기관들과 개척 자매교회들이 부흥케 하옵소서. 북한 땅의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통일한국 시대를 하루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일곱 번째, 나라와 민족과 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같은 아픔은 없게 하시고 평화 속에 복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야가 동서가 좌우가 하나 되어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얼굴에 감사와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특별히 온라인 강사님으로 모셨는데 짧은 시간에 구약 파노라마 잠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일단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뿌리는 구약이니까 구약을 먼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은 낡은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라는 건데요. 이 구약의 39권이 유기적인 상관관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구약 제일 앞에 있는 율법서 5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구약 전체를 볼 수 있는데요. 구약 하면은 무엇이 구약이겠습니까? 옛날의 약속인데 사실 시편이나 잠언에도 약속이 있지만 전체가 다 약속은 아니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혼인서약 하듯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지키겠느냐? 하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엄밀히 말해서 옛 언약은 레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레위기야말로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 됩니다.
즉 시내산에서 맺은 거룩한 생명과 평강의 규례와 법도,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레위기를 빼놓고 구약을 이야기한다면 구약 전체는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오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신신당부할 때 쓰는 신자예요.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한다, 거듭해서 말한다 하는 게 신명기가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썼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원본이 되고 이 신명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다시 설명한 것.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신명기에 또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본문이고 신명기는 그 본문으로 설교한 설교문이 되는 거고 녹취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설교의 효시이고 시작이고 모델이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된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 민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사람 숫자를 세는가? 바로 훈련하는 장소, 특히 군대. 거기는 모든 시작과 끝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 받기 전의 숫자와 훈련 끝나고 나서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훈련을 했을까요? 바로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이야기, 그게 민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 받기 전에 백성 수를 센 것이 60만 3,550명, 민수기 1장에 나오고,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백성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훈련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은 어렵습니다. 인구조사를 시작과 끝으로 레위기대로 광야에서 훈련한 과정을 기록한 책, 이것이 민수기라는 것이죠. 다음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단지 애굽을 나왔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나왔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왜 나왔을까요? 출애굽을 해서 결국에는 시내산에 등반하게 된 것이죠. 시내산에 등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뭐냐?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 출애굽한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도 그냥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레위기라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그 시내산 언약, 레위기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신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무나 많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은 여호와 한 분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시해 주시며 인류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애굽에 거주하게 된 동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도 바로 형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하시고, 그 인간들이 번성하여 또 포악해졌을 때도 다 죽여도 되지만 8명을 구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인류를 보존하시고, 그 인간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덤빌 때도 하나님께서 멸할 수 있지만 언어만 흩어가지고 나라를 흩어버리셨다. 그 언어가 흩어지니까 나라가 흩어지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복을 주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7년 기근에도 죽지 않고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레위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서라 그러고,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이 펼쳐짐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서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모두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되어 있는데요. 책이 여러 권이라서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은 딱 2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의 언약대로, 이 오경의 언약대로, 시내산 언약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2가지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볼 줄 알면 역사를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2가지의 관점으로 보면은 쉽게 보입니다. 아합 왕이 언약을 지키고 있다, 못 지키고 있다, 보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언약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서는 뭐냐? 이 역사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혜와 명철과 잠언과 인생론과 노래를 부른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가서가 되는 것이죠. 예언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한 번에 즉각적으로 벌이나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릇에 담아둔 다음에 회개하라고 예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는 우리의 미래를 점치러 온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과거에 했던 약속을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잘못됐음을 경고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예언자고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가 사람에게 단호, 호요라, 모변미, 나합습, 학습, 말라기까지 있습니다. 밑에 시가서하고 비교해봐도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을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것을 책의 두께로와 책의 종류와 예언자들의 숫자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벌을,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을 미리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가서도 사랑이고 위의 것 예언서도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우리가 확인하려면 말라기 2장 4절 5절을 봐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 레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레위기거든요.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올 때까지 시내산으로부터 1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레위기를 찾고 계심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죠. 당신이 혼인서약 어겼잖아. 똑같아요. 하나님도 너희가 레위와 맺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어겼다. 지금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를 억압하고 율법자로 만들려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이 레위기는 생명과 평강을 주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김으로 결과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죄인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확인한 바,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이고 그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의 전체적인 상관관계가 펼쳐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약의 상관관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70장 찬송하십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시기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